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개척을 하든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목회자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죠. 그걸 차치하고 이 목사님이 목회자 자녀가 교회 개척할 때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집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교회와 붙어있는 사택에 살다 보면 특별히 개척하는 교회 자녀들은 이게 교회인지 집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 아이들이 이제 주일 되면 아이들 예배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까지 교인들 자녀들이 이제 그 목사님 아이들하고 함께 사택에서 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이든 책이든 다 마음대로 보고 흐트러 놓고 감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에게 햄스터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햄스터. 애완용 동물을 키웠는데 그냥 아이들이 와서 그거를 아주 귀여우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면 아이들이 간 다음에 며칠 되면 햄스터가 죽고 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아이들이 오니까 이 햄스터가 손에 타지 않도록 숨겨두는 겁니다. 숨겨두는데 숨겨둬도 애가 숨겨둔 거 못 찾겠어요? 온 아이들이 또 다 찾아서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도 막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 죽고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말리는데 집사님 아들이 그걸 꺼내놓고 장난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2단 옆차기로 집사님 애를 그냥 쳤대요. 근데 코에 탁 맞는데 코피가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애가 엉엉 울면서 들어오는데 코피가 줄줄 나더래요. 가만 보니까 집사님 아들이고 그 뒤에는 목사님 아들이 따라오는데 그냥 그것만 봐도 어떤 사연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집사님은 예배 드리다 애가 코피가 터졌으니 데리고 났어요. 근데 이게 보통 다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집사님 아이를 만나고 집사님 만나러 병원 가서 사과를 하게 되죠. 참 죄송하다고 애들이 놀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이 집사님 네 분 표정이 전혀 화가 나 있지 않더래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귀를 의심했대요. 아니 애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감사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물어봤더니 얘가 코피가 안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코가 터져서 진료를 했는데 코 속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진료하다가 그 병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코피가 터져서 병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자기 아들 때린 게 괘씸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기 시작했다면 아마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 전도하기도 어려운 때 그 교회를 떠나면 아마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목사님 교회도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 같이 사람에 의해 생겨진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사람의 어떤 사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신비. 온전히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않고는 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또한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우린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떤 제자들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나 내용으로 볼 때 세례 요한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소위 믿는다는 모든 사람에게 물은 것이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 아니 나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난 성령을 못 받았나?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건 뭐냐?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고 말씀하는 말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찌릿찌릿한 어떤 전기 충격 같은 그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찌릿찌릿한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찌릿찌릿하거나 찌릿찌릿하지 않거나 그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로 그것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도 솔직히 생각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감동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성령 받은 거다라고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이끌어가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삶. 이게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터키가 터키란 나라 있죠?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1960년대입니다. 상당히 일찍 만들었죠. 이 1960년대 터키의 네 번째 대통령인 케멜 퀴르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국민들을 모아놓고
각계 각 요직들을 불러놓고 시승실합니다. 처음 자동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시승식에서 대통령이 시동을 부릉 걸고 달려갑니다. 차가 잘 나가요. 그런데 한 300m쯤 가다가 자동차가 푸득푸득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멈췄습니다. 거기 있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담당자들이 놀래가지고 뛰어갑니다. 대통령은 시동을 몇 번 걸려 그래도 걸리질 않아요. 내렸습니다. 엔지니어가 자동차에 타서 이것저것을 다 만져봅니다. 한참 동안 만져요. 많은 국민들은 이게 뭐냐? 처음 만든 자동차가 고장난 거 아니냐?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망신이다. 그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지던 엔지니어가 나와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거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이 아닌데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기쁜 나머지 자동차에 가솔린 넣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자동차 기름 정도로 300m밖에 못 간 거예요. 기름을 채워놓으니까 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원동력은 어디 있냐? 기름을 넣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이는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과 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왜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초신자도 아니고 믿는다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까요?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알지를 못한다. 성령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궁금한 거 생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냐라는 궁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믿음의 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다는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긴 믿지만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긴 믿었지만 성령님이 없어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게 어디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바울이 볼 때 너희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말씀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게 이제 세례 요한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죄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깨닫지를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 회개의 수준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과 7절에 말씀하죠. 바울이 저들을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체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 12사람 에베소 교회에 생기게 됐습니다.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주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성령 체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지배하던 인생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지배하던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에베소라는 교회는 상업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문물들이 오가는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쾌락적인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또 성적으로 아주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겨져 있는 에베소의 흔적을 보면 홍등가들이 돋쳐 있어요. 도서관 앞에, 에베소 도서관 앞에 홍등가들이 널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큰 아르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 그 도시에 상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에 교회가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가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40km 가까이 수십 개 교회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십니다. 달라지는 인생이 돼요. 일본에 고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자기가 일하는 집의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18살 때는 그게 욕심나서 주인을 죽였어요. 그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얀 빛 가운데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그 빛 가운데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꿈을 꿨구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꿔요. 똑같은 꿈을. 그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며칠 꿈을 꿉니다. 마음의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전해달라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돼요. 자기가 읽는 것만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저들이 변화돼요. 감옥이 다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이 변화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변화가 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가명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 전도.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둠의 자녀였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조명받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그리고 죄악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식으로, 불신앙의 자식에서 신앙의 자식으로, 그리고 사탕을 추종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옛날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싫어지게 돼요. 저는 그런 간증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근데 부인이 저분이 교회 나오는데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 담배가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냐면 담배를 필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지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담배가 안 끊어지거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담배를 피는 순간 머리가 깨질도록 아프고 배가 죽도록 아프게 해주세요. 끊어져요.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한테. 그래서 끊었답니다. 그게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만져주시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인생.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됐다는 건 뭐예요? 껍데기만 바뀌었다? 아닙니다. 예배당 나오는 사람만 됐다?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내 안에 세상 것이 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이 달라지잖아요. 본질이 달라지면 겉도 달라져요. 속이 달라지면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모습이 다르잖아요. 전 텔레비전 보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예수 믿고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몇십 년 전에 얼굴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인물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환해졌어요. 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미국에 몬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게 금광을 찾는 거예요. 대다수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몇 사람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금덩어리를 캐 가져오면서 그 몇 사람이 의논했어요. 우리가 절대로 마을에 가서는 금을 찾았다고 하지 말자. 왜? 사람들이 욕심내니까 우리가 찾았다고 말하지 말자. 그러자. 그리고 마을에 가서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금을 찾았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알리기도 싶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거 금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니 절대 말하지 마. 약속한 대로 입 딱 다물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묻는 겁니다. 자네 금 찾았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 찾았다고. 왜? 금 찾았잖아. 아니라고. 누가 말했어? 금 찾았다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해.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얼굴이 말하고 있어. 얼굴이 말해요. 금 찾으러 갔다 금 못 찾고 온 사람은 얼굴이 시커머잖아요. 또 못 찾아. 낙심되고. 근데 금 찾으니까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이 밝고 매사가 즐겁고 굶어도 기쁜 거 아니에요. 내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러고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달리는데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얼굴이 안 달라져요? 가짜 이거. 여러분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시커멓게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세요. 성령님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받으시면 아니 금덩어리가 내 안에 있어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신데 왜 안 달라져? 왜 안 달라져? 여러분 성령님 받으면 그래서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 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덮으니 귀신도 쫓아가고 병들도 다 떠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고기는 전문가지만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안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이 생겼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놀래가지고 저거는 스스와 험에다. 험에는 뭐예요? 헤르메스, 신이라는 거예요.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 신이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유택의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정도로 그 나치 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카레스트라고 하는 곳은 목회할 때 있었던 경험인데 이 부카레스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러시아 사람, 나이 드신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루마니아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니까 루마니아 말로 설교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든 러시아 사람이 루마니아 말도 모르는데 하루를 예배당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분이 나와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으면서 말씀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러시아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참 제가 늘 걱정입니다. 어떻게 매일 와서 말씀이 안 들릴 텐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시니 혹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린도전서 1장을 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사람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심어줬고 그런데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는 말씀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깨달아지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 말씀 듣고 범프란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말이 틀려도 마음이 열려있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언어로 은혜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이 생겨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이 임할 때 뭐냐? 복음 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 끝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처음에는 12명, 작은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성령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니까 저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이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니.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